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삶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살피는데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살피는 가운데 어, 그 믿음은 그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이렇게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이쪽으로 더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가 언급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세 가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세 가지 속성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살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무한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다라는 속성 중에 다섯 가지를 살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옴니포텐트 그랬어요. 그래서 옴니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고요. 포텐트는 능력이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지하시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세요. 뭐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풍요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눴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은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 사랑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사실 성경에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영역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모세 오경의 가장 주된 특징을 꼽으라면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요한 1서에 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좀 나오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성경을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거룩하신 주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 자, 99편 9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목도하게 돼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 주된 찬양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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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를 묘사할 때 동일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그러니까 번역본에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9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도 그 찬양하잖아요. 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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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장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뭐라 그러냐? 거룩한 곳.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지도 않는데 성전이라고, 이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거룩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구라고 그러죠. 성구. 예, 성구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리는 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룩한 날,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지금 일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라고 말하죠. 성일, 거룩한 날,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 맞춰보세요.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우리가 왜 성도가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도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성도입니다.
왜요? 거룩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셔서, 고린도전 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오늘날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드리는 장소. 그렇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예배당 이렇게 표현해요. 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구라 그러죠. 성구, 성구사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뭐라 그러냐? 성직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래서 존중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 본질상 거룩하세요. 자, 그 밑에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첫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다라는 표현은 뭘까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우선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구별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악이 없는 것이죠. 전적인 선, 그렇죠? 이게 거룩합니다. 거기는 부정이 없습니다. 예, 선함만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 전혀 없으시다, 완전한 선, 완전히 청결하신 분,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정말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죄 사이가 아주 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 그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헐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같이 나타납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말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자기와 친하다 할지라도, 혹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판사는 그 재판을 굽게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거저 용서하고 싶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죽음으로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모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고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많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참 많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알고 계시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가려졌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율법주의에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복음을 많이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공의의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뭘 다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다루는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사랑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자리에 빠졌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부분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 부분 설명하겠습니다만, 거룩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거룩함을 잘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분적으로밖에 잘 몰라요.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알아야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지난 어제 어젠가? 네, 어제 저희 손자가 이제 왔어요. 요즘 이제 작년 3월에 나가지고 이제 한 10개월 남짓 됐는데 얼마나 그 이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냥 카톡에다가 뭐 핸드폰에다가 손자 사진 넣어갖고 막 보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쁜 짓하고 뭐. 자기나 예쁘지 뭐 그렇게 예쁜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났는데, 그냥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이쁜 짓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떻게 막 어디로 가자고 막 손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얘기하느라고 안 갔더니 제 귀를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이놈이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뽀뽀를 하러 달려들어요. 그냥 이쪽 볼에다 뽀뽀하고 이쪽 볼에다 뽀뽀하고. 평상시 뽀뽀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했거든요. 해달라고도 안 했지만 그냥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벌써 처세를 배우는구나 제가.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처세가 아니라 본능이죠. 이게 본능인 것 같아. 이렇게 뭐 미안하니까 좀 제스처를 취하는.
대대로 있잖아요. 손자들을 할아버지는 참 예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를 이뻐하니까 손자는 점점 뭐예요? 버릇이 없어지죠. 그냥 할아버지 밥상에도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안겨가지고 그러다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면 잡고 흔들잖아요. 또 할아버지 수염을. 그럼 아니 놈이 그러면 그냥 놀리는 것처럼 까르하고 갔다가 또 와서 장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게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 사랑받는 손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 이 받아보는 편지냐면 그러니까 핍박이 아주 심할 때 받아보는 편지예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배교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배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reverence and awe라는 단어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 페트라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그래서 여기 29절에 뭐라 그러냐, 가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근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심판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세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치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방에 혼자 있을 때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든지 우리 공예배 시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 오늘날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받으러도 나가고 그냥. 네. 어른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있다가 전화 받겠다고 나 전화 받고 올게요. 그래 보세요. 근데 어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예, 보면 이제 먼저 그 앞부분에 내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아론의 두 아들을 거기 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그들을 구별 때 성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옷을 어떻게 입고 또 어떤 의식을 지키고 해서 그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기뻐서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론의 두 명의 아들이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문맥을 좀 뒤로 읽어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지 않고 다르게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그 불이 나와가지고요, 두 사람을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해요. 온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금방 아론과 두 아들을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특별한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글쎄 금방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를 보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 구절 앞에 보면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왔으니까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건 완전히 앞의 장면과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모세,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해. 모세가 저 못 가요. 저 안 돼요. 왜 못 가? 말을 못 해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아. 내가 붙여줄게. 저 능력이 없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 빼봐. 그랬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봐. 빼봐. 깨끗해졌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너 누가 보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해라. 설득 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드디어 삶을 조정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바뀔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좀 친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낸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왜 죽이겠다 그러냐? 모세의 두 아들이 애굽에 사느라고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그냥 갑자기 돌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비워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상처받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미디안으로 모세 혼자 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은 모세 편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모세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좀 잘못하면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근데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 아버지와 다릅니다. 사람 아버지는 잘못해도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이틀간 준비하라 그럽니다. 이틀간 준비해라. 거룩하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빨리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막 왔나 봐.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저들이 넘어오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니 좀 사랑하셨으니까 좀 넘어오게 하면 어때,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어때요? 근데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와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구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심각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요,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막 부흥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예,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갖다 바쳐갖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구제하도록 돕겠다, 이렇게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는 땅을 가서 팔아요. 근데 팔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 얼마를 딱 감추죠. 그리고 가져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각 알았어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원래 네 거였고 네가 안 바쳐도 그만인데 바친다고 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죽어버리는 거 아세요? 아니 거짓말했다고 죽어버리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아내가 와. 아내에게도 물어봐. 똑같이 말했다가 아내도 그냥 금방 죽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재하고 계시다면 심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구하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여 우리 그런 찬양하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예,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 저주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돼요. 경외함으로. 사랑받는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놀리는 것 같이,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어제 말해놓고 오늘 뒤집어 버리고 또 내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고,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 인격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능하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심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저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 갈 때인지 모르겠어요. 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좀 코너를 돌았는지 커브를 돌았는지 하늘이 보이는데 진짜 짙은 청색 있죠. 하늘이 아주 새파란 청색 하늘이, 그리고 끝이 없이 새파란 거예요. 완전히 그 청색이에요. 하늘이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데 그 순간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 두려웠냐면요, 끝없이 펼쳐진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그 순간에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근데 그분은 더군다나 거룩하시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막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막 어제 이랬다가 오늘 뒤집었다가 막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해요. 그분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악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그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의롭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칭의는 필수고 성화는 옵션이다. 예수 믿으면 돼. 그럼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성화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살펴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죄를 갖고요. 자꾸 우리가 변화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근데 그 의도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거룩함으로 변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훨씬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십시오. 14절.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 되게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혼탁된, 가치관이 혼탁돼 있고 행위가 매우 혼탁된 지역입니다.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만나지도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가치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함께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제 친한 관계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가치관,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여서 같이 모이다 보면 뭐예요? 술 한잔 하지?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한잔 하고 또 뭐 돈 버는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뭐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들, 음담패설하고 모여서 거룩하지 않은 말을 입에 담아대고 이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이 함께 먹지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말, 그들의 행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 제가 믿지 않는 자와 무조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주말 여행이 좋고 캠프가 좋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겠다고, 그 가정에 전도하겠다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전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제사상 차리고 그냥 명절에 그냥 열심히 가서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6장 17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똑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행하듯이 똑같이 부정한 자리에 가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부정한 거 보지 말고, 부정한 말 담아내지 말고. 부정한 말들 막 있잖아요. 음란, 배설, 욕하고 뭐 이런 말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연결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라. 음란한 생각, 음란한 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음란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런 사이트에 드나들면서 머물러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예배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미워하는 마음 내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뭔지 생각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자리로 가도록 내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우리에게 오늘날 지켜야 될 법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느냐고요. 매 순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즉각 나가십시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거룩하기까지 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에게 그 기쁜 소식이냐고, 아니 하나님 전제하심이 기쁜 소식이냐고 나쁜 소식이냐고 그랬더니 많은 분이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제하심이 기쁩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실래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이건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상습적인 죄의 습관에서 건져주실 능력을 이미 주님은 가지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아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내 모습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자꾸 지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팔복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애통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주님 용서하셨겠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죠. 긍휼하심이 너무 크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죄된 습관이 제게 있습니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애통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오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다 그러죠. 믿는 도리를 잡으라 그랬죠. 15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 아세요. 동정해 주세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넘어진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범죄를 회개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머무를 것인가? 내 안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습관이 깨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습관이 변화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성화를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왜?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께 긍휼과 자비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의 습관을 깨뜨려 달라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제게 부어달라고 절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과거에 제가 바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둑을 참 이렇게 재밌어 했어요. 군대 있을 때 바둑을 좀 아주 그 진짜 바둑을 잘 두는 아마추어 중에 아주 그냥 막 대회가 상 받고 이런 사람이 제 쫄병으로 와가지고요, 거기서 바둑을 말년에 배웠어요. 그래갖고 바둑 두는 걸 좋아해요. 싸움하고 막 이런 거. 근데 뭐 목회하면서 이제 바둑 전혀 안 뒀죠. 시골 교회 있을 때는 뭐 인터넷 같은 거 전혀 없었으니까 아무하고도 둘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광주에 딱 나오니까 이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더니 그 컴퓨터를 가지고 만졌거든요. 근데 바둑 블로그가 딱 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신기해서 눌러봤어요. 바둑하는 게임하는 사이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다 있다니. 그리고 그날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때나 둘 수 있어요. 거기 그냥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두자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독이 됐어요. 제가 바둑을 두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바둑 두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그냥 찬양하다가 바둑 생각이 나. 바둑판이 펼쳐져 갖고 어느 날은 그냥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 4시까지 바둑을 둬버렸어요. 그 누우니까 얼마나 한심스럽든지 그냥, 아이고 이 인간아 속으로 그러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자면 이제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나갔어요. 날밤을 샜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제 아내는 옆에서 모르고 잤는데 제가 잘 잔 줄 알았는데 나가가지고 주여 그러면 졸려. 설교하고는 그냥 누워서 졸아. 엎드려서 주여. 또 옛날 강대상은 아주 자기도 좋게 돼 있어요. 또 그냥 무릎 꿇고 딱 의자에 기대면 딱 그냥 자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비몽사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바둑판이 펼쳐져요. 어젯밤에 두었던 바둑이 거꾸로 복귀가 되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 소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잘 뒀어야 되는데. 와, 이 바둑판을 끊으려고요, 컴퓨터를 밖에다 내놓았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들여갖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날밤을 새웠어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제 안에 힘이 없어요. 제 스스로 해볼 능력이 없어요. 바둑은 아니라도 중독 증세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빨리 고개 들고 저처럼 비슷해요. 그거나 저 능력이 없어요. 저 심각해요. 저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세월을 아끼고 싶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제 바둑 두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둑 사이트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 제가 바둑 두는 사이트에 가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톡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럼 주님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 집회 갔는데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딱 보이잖아요. 왜 당구 배우는 사람은 알아요. 당구 배워본 사람은 누우면 당구판이 이렇게 천정이 당구판으로 보이잖아요. 밥상 그 뭐지, 반찬 그릇이 이렇게 공으로 보여갖고 쓰리 쿠션 막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날 한 분만 와서 앉으면 아다리야 다 죽었어. 근데 안 오더라니까요. 심각했어요. 목사가. 근데 결국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음을 받아들이세요. 괜히 쓸데없이 내 힘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 다 내리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세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제적인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연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한지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좀 올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표현을 했대잖아요. 지금의 나는 내가 그동안 반복해온 행위의 결과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지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면, 그러니까 탁월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의 결과라고 말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남보다 낫다면 그건 습관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 습관, 그 사람이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버리고 훈련하래요. 버리고 취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 버리래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옛사람의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감정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의지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쓴뿌리의 그러한 영역 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취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로 부지런히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그걸 훈련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나눴지만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에요. 감정과 욕심에 따라가지 않고 뭐가 진리인지 말하면 맞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꾸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투명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대요, 제게. 근데 요즘은 좀 덜 그래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저 아내 에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가지고 그 홀리클럽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많아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한 책의 사람들, 성경 벌레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것들은 성경 벌레들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누는 자들, 구제하는 자들, 이런 별명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한 별명이 뭐냐면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메소디스트가 감리교입니다. 우리 감리교가 이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 그래서 감리교라는 말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자꾸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연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꾸 연습하세요.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통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여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야 돼요. 자꾸 그 자리에 서시자고요. 서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 6절, 여기 보면 두 가지 길을 말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은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요. 인생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결과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패역한 길을 따라가면 그 결과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꾸 가르쳐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른 규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도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고요. 신앙적 습관들 있잖아요. 신앙적 습관들, 기도하는 거, 그렇죠? 헌금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데 최소한 3개월 걸린다잖아요.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해야 습관이 바뀐대요.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패역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정직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직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고 그 패역의 길이에요. 속이고 욕심을 따라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도록 힘쓰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도록 힘쓰는데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르쳐갖고 변화될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전국 시민답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움켜잡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내꺼. 어렸을 때부터 구제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 이런 성품 훈련이 구체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안 되잖아요.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뭐요?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를 잘 몰라. 많은 사람들이. 네, 자기도 잘 몰라. 그렇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직면해 봐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진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인지 몰라. 여러분, 자기가 죄인지 모르면 성경에서 내리는 올바른 처방도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 위궤양이 심해. 근데 자기는 위궤양 없다 그래.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 심하다고 약을 지어줘. 그러면 위궤양은 자기는 없다 그래. 그러면 그 지어준 약 먹고 써요? 안 먹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지만 자기가 죄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선하게 살면 돼. 가봐야 알아요?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고 심각한 죄인인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하늘나라 예배를 목도하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 6장 제가 나눴죠.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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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화답하여 땅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해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때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어떤 왕?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더니 나는 너무 심각하더라. 이야, 난 정말 심각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신을 못 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린 그 앞에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보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의 행동들이나 삶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순식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평양 대붕의 운동일 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흥의 때마다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회개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속죄가 필요한 인생임을 알아요. 구원이 필요한 인생임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거기에서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많이 나눠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론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교만했다가 좀 뭐 하면 우월의식 가졌다가 아니면 죄책감에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의 교만이 박살나죠 거기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게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보는 거 그만둬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못하면 죄책감, 열등의식에 빠지고, 잘하면 남보다 좀 나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요 한계를 만나요. 한계를.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한계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한계를 처절히 경험했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내 자원은 한계가 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나 난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략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시던 주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한계를 경험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거 그만뒀거든요. 애시당초 그만뒀어요. 자기를 기대하는 거 내렸거든요. 그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거든요. 주님을 구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경험,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중심에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져야 돼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사랑을 더 많이 알기 원해요. 어쩌면 우리 한교회 설교 중에 사랑, 은혜, 위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누도록, 어제 제가 다른 부분을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여기 집중하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